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12월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다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삶이 형통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드러내셨죠. 영원히 묻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결국은 드러나고 악행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눈짓하는 자는 못된 일 하면서 눈짓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깡패나 양아치들 보면 그 나쁜 일을 할 때 서로 지네들끼리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근심을 끼친다 하는 말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깡패나 양아치들,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문제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근심 끼치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깡패나 양아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의 부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것은 근심을 끼치는 것이고 근심을 끼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짓하는 그런 사람, 악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은 입이 미련한 자를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말만 많은 바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 미련하게 하다 보면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해서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낙원의 반대, 지옥에 떨어졌죠. 말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입이 어리석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저로 하여금 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서 늘 말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의인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양약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도 가려줍니다. 그것이 미움과 사랑의 차이이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허물에 대해서 가려주는지 덮어주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막 떠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꺼이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잘못에 대해서 꼭 지적해 줄 일이 있다면 직접 가서 지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고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있다 그랬죠. 입술에 지혜가 있다 하는 말은 말을 지혜롭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일단 말에서 그 지혜가 묻어 나오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미련한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미련을 쫓아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15절에 나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 생각에는 미련한 생각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려서라도 그 미련한 생각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안다 그랬죠. 근데 지혜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별로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라도 적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잠언 17장 28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식을 간직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멸망에 가깝다는 말은 멸망을 재촉한다. 그 말이죠.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를 쌓는 사람, 지식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식 중에 지식, 그것이 뭔 줄 아시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참 좋다, 든든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견고한 성이 영원히 그 사람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어느 사람 곁에 항상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요. 다윗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왕이었고 부자였지만 그는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난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돈이 좀 있으면 뭐라도 해서 일어날 수 있겠는데 가난하니까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 삶에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고 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고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고통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분들 계시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고 해도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겸손해지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인의 결국은 생명이고 악인의 결국은 죄와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정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혜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말 실수할 때도 많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도 더 조심하고 또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의인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못하는 말씀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또 다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꼭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다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에 대한 말씀도 오늘 있었고 또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질문.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아이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는데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계시면 믿음과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편안히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